아멘. 오늘은 이제 새벽기도, 신년 축복 새벽기도 원래 5번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4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 예배면서 그 5번째를 같이 겸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영적인 승리, 영적인 응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주도권에 대한 싸움, 이 주도권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이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패배하는 이유는 육체를 말하면은 육신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것, 영과 육에 있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육은 뭐 방탕하고 뭐 혈기 부리고 뭐 죄를 짓고 이런 거, 영은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죠. 평화롭고 감사하고, 육은 혈기내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그리고 눌리고 억압되고, 영은 자유롭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그 영적인 육과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고, 나는 술집에 가고 싶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싶고, 예배하기 좋아하는 거, 이 둘 중에서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 영적인 주도권에 있어서 육이 강한 사람은 육으로 끌려가는 거고, 영이 주도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육을 억제하고 어르고 영으로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도권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은 육에 끌려다니면서 맨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육에 치우쳐서 가는,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를 이기고 또 욕심을 이루지 않는 영으로 간다는 거지. 이게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은 바로 이 죄를 지면 벌 받는 어떤 법적인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어떤 육적인 율법의 아래 정죄를 받는,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육체로 가지 않고 영으로 가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배우셔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도권이 육적으로 넘어가 있는데 간신히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또 술 먹고 놀고 세상적으로 가고 싸움질하고 막 괴롭고 막 다투고,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영적인 힘을 키우면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주도권이 세지고 육은 줄어드는 거죠.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주도권 싸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집안이 육신적인 집안이야. 육신적인 집안, 싸우고 교회 안 나가고 술 먹고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쌍욕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맨날 눈물 바가지가 되고 이런 거. 근데 어느 집안은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이런 거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도 집안이, 영적인 집안은 송구영신 예배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집안의 영적이지 않은 육신적인 집안은 누군가가 그 송구영신 예배도 술집에 가고 놀고 딴 데 가서 오락을 즐기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여보 송구영신 예배 가자 그러면 야 지금 그게 뭐 가야, 나 지금 누구 친구랑 약속돼 있어 하면서 이제 그런 싸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만 나오는 이런 것들. 이게 집안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로 이제 영으로 가기는 어려운, 흑암에 깔려 있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이러면서 이제 집안이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집안에, 이거를 소위 말하면은 정말 집구석이라는 거죠. 집구석이 엉망이라는 거죠. 이제 집안이 평안하지 않는 싸움들. 이런 싸움 속에서 왜 그동안에 왜 영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싸움을 하고 헤매고, 그리고 싸움질하면서 밀려나가면서 한스러워하면서 늘 낙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눈을 열어야 된다. 주도권의 싸움이라는 거. 제가 지금 주도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가 초창기 개척교회 때는 이 주도권이 약했단 말이야.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저는 한 사람이고 우리 김상희 사모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약하고, 이런 거는 이제 주변 사람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교회를 넘봐, 자기 말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목사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울타리에 10명, 20명, 30명 속에는 이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 종교에 대한 것과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에 붙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침물에 조그만 돛단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뭐 권위에 도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자를 키우고 또 이 주도권을 갖는 사람들, 복음이 왕성하고 우리 와이프 김상희 사모가 강력해지고 또 중간에 제자가 세워지니까는 서서히 교회 안에 뭐가 생겨? 영적인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주도권이 넘어오는 거야. 영의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주도권이 확 넘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가 이제 큰 배야. 그럼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 들어와. 뭐 신천지도 올 수 있고 종교인도 오고 자기 생각 갖고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약하고 말씀이 약하면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여기를, 교회를 넘보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도권이 강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억어하고 제어하고 통치하면서 왔다가 우리 안에 꺾이든지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보면은 교회 안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주도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도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내면에 강력한 주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거침없이 큰 항공모함에 대해서 막 가는 거야. 밖에 환경과 한강을 꺾어버리고 큰 배가, 영적인 군함이 항해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배가 약하면은 파도에 휘청할 거잖아, 그렇지? 누가 와서 산적이, 해적이 들어와서 배를 막 칼질해가지고 뺏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주도권의 싸움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도권의 싸움. 그래서 이 주도권에 대한 거에들을 좀 더 인지를 시키면은 우리가 몸에 병이 드는 것도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병이 나를 이기는 거. 내가 병을 이겨야 되는데 이미 병이 나를 지배를 해가지고, 이 병이 나를 이겨가지고 병에 끌려다녀가지고 병이 내 세포를 잠식하고 병력이 내 아의 모든 이 저항군을 꺾어가지고 병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눌려가지고 병에 시달려서 들어눕고 쓰러지면서 결국은 병이 가는 대로 가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이 병과의 싸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와 백신과의 싸움인 거죠. 이걸 소위 말하면은 면역군, 면역력이라는 거죠. 면역력. 강력한 싸움 속에서 병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 형성이 되는 것이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감기가 와도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능히 안에 있는 주도권이 강력한 체력의 사람이 체력을 가지고 질병을 갖다가 소멸하고 바이러스가 와도 꺾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지. 근데 약하면은 지는 거잖아. 지면 딱 걸리면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주도권의 싸움에서 아주 치명적인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범죄할 때가 주도권이 뺏기는 거예요. 범죄를 할 때는 완전히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지. 일단은 여러분이 내 의지가 꺾이죠. 경찰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이제 나의 자유가 꺾이는 거지. 죄를 지면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몰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숨기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나를 겁박을 하는 거야.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어. 너 지금 내가 신고하면 너 어떻게 줄 알아? 너 명성에 치명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여기 계좌로 한 5천만 원 보내봐. 이런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범죄로 인하여서 딱 그걸 코에 깨가지고 속으로 막 짜증나지고 하지만은 보내는 거지. 근데 또 그 끝난 게 또 보내라 그러지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를 뺏겼냐면 3억 얼마를 뺏긴 거지.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이러다가 또 해결이 안 돼. 더 뜯어먹을 생각이 얘 봐라. 계속 돈을 보내주네. 그래서 하도 괴로워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져서 자살했잖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연예인이잖아.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범죄, 마약 여기에 딱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이라는 그 치명타에 걸려가지고 코에 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겁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미 거기서 끌려다니는 거지. 이미 주도권 싸움에서 진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탁 떨고 나와야 되지, 그렇죠? 그냥 이때는 그냥 확 털고 나오면서 그냥 그래 더 어쩌다고 자진 납부해서 고백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럼 거꾸로 그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쪽을 못 쓰겠지. 창피한 건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도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어떤 나를 고소하고 시비 걸고 뭔가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뭔가 약점이 잡혔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을 뺏기면서 우리 온 돈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걸 탈탈 털어가는 거지. 이제 뺏겨가지고 종로로 타고 온 것을 다 뺏어먹고 빨개 벗긴 다음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축구 경기라든가 구기공 경기를 할 때 흔히 이러잖아. 감독들은 볼 점유율을 보잖아. 축구를 보면 TV에서 이렇게 방송할 때면은 퍼센테이지 어느 팀이 볼을 몇 개 갖고 있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게 서너 가지가 데이터가 나오잖아. 그러면 아무 개 쪽이 볼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주로 공이 상대방의 적에 넘어가서 공격을 하더라. 저쪽은 한 번 넘어오지 않더라 할 때는 이미 확률은 끝난 거야. 공을 많이 갖고 있어야 골을 넣는 확률이 많으니까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 볼 점유율 이게 주도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전략을 구성할 때 센 팀이 개인기가 좋을 때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개인기 붙으면 안 되니까 일단 수비로 가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센 팀이 계속 공을 갖고 놀다가 수비하다가 실수할 때 딱 잡아가지고 그냥 빨리 뒤로 들어가서 골 넣는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간에 경기에서 감독들은 무엇을 아냐면은 바로 주도권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팀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논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을 할 때도 말의 그 주도를 잡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막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말을 자기 하고 누가 말하면 가만 드세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을 흐름을 갖고 말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거기 말에 끌려다니면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반격 안 하고 역으로 되물어보면서 말싸움을 하는 거거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이 서로 말하잖아. 너가 잘못했다 하면은 거기에 끌려다니면 지는 거잖아. 그 내가 왜 쳤냐 하면서 막 싸우면서 말로 해가지고 말로 이기려고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은 주도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야가 이슈를 선점하는 거지. 이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좋은 이슈를 가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걸려가고 자꾸 TV에 나오고 보면은 그 표가 올라가는 거고, 또 다른 팀이 막 그냥 어떤 뭐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좋은 게 나오면은 그 팀이 이슈가 돼서 또 관심을 끌고 호감을 갖게 되면서 또 그 당에 대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 이제 악재가 생기면은 확 떨어지니까 이게. 그리고 결국은 정치라는 것들은 선거 전까지 이슈를 선점하는 거. 그 이슈 선점이 뭡니까? 이슈를 통해서 그 팀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야. 좋은 것만.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 팀이 좋아하고 점수를 찍어주고 벨 눌러가면서 또 나중에 그렇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슈 선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적은 악재를 터뜨려서 그 악재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이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잘 보면 정치가 이 뭐예요? 주도권 싸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고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 주도권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이 주도권에서 밀리지 말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첫 번째로 이해할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도권의 대결이 벌어진 거지. 이제 그 마귀의 대결이 뭐냐면, 마귀의 대결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아담 이후로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야. 마귀가 아담 하와 이후로 이 땅의 권세는 마귀가 내 종으로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갔던 거야. 이래가지고 초토화된 거야.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만물이 마귀에 끌려다님으로 안 되므로, 그리고 사망으로 가니까, 지옥 가니까 이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수를 주신 거지.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여서 그 빼앗겼던 영적 주도권을 예수님이 차지하신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야 해서 빼앗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주도권을 찾아오신 건데, 사탄은 생명이 주도하고 예수님은 사탄은 사망이 주도하고 예수님은 생명이 주도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 2장 12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주도권이 완전히 예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기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무리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창세기 3장의 마귀는 계속 발악하지만 이미 꺾인 거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에 꺾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따라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도 영적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된 거라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졌는데 저도 주님을 따라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기게 된 거고 여러분도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기신 주님을 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 적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의 육체의 주도권과 성령의 주도권 싸움을 여러분이 자신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저는 초창기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들어오셨지만은 흑암의 주도권이 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도 먹고 술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힘입어서 흑암을 박살내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많은 주도권으로 영적인 거를 강화했다. 영적인 강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 안에 힘을 키운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많이 키워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이게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를 끌고 가는 나쁜 친구들, 저를 술 먹이고 놀게 하는 이 친구들을 사정없이 끊어버리고 안 만나고, 그리고 어디 주님의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 스스로를 싸워서, 그리고 나의 육신을 결박을 해서 금식을 하고 끊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써 강함으로써 완전히 나에게 있는 주도권이 영적으로 넘어갔다 이거지. 할렐루야. 제 싸움을 많이 한 거야. 이게 제일 먼저 주도권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인 거야. 나와의 싸움인 거야. 그 나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과 영, 내 속에 있는 종교와 세상과 육신과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싸움에서 드디어 이기는 추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에 취하여서 갈 때 육신은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뭐든지 태아되고, 안 쓰면 태아되니까 얘는 거룩한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지고, 옛날에는
육의 촉수가 강했어. 육의 감각이. 그리고 감정이 강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 슬퍼하고 괜히 이렇게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거. 영적으로 가니까는 이제 그런 감정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 촉수,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성령이 민감한 거예요. 옛날에는 육에 민감해서 육에 발달해서 그런 거에 발달해가 끌려가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싫고 영적인 걸 좋아하는 거죠. 내 영이 바뀐 거지, 체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육체로 잡을 기에서는 무서운 거를 여러분에게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중독이야, 중독. 이 중독에 빠져버리면은 육체적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안 있어. 이미 코가 깨인 거지. 여러분, 코가 깨이면은 끌려가는 거죠. 그 중독이 무서운데 이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서 육체의 중독이 되면은 자꾸 그게 코가 깨가지고 육에 땡기면서 육으로 가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것이 술,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술을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취미생활을 조금 먹으면 뭐 성경이 먹으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예 애초부터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술 맛을 보면 계속적으로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서 나중에는 소주 반 잔이 반 컵이 여러분이 또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면서 중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알코올이 쌓일 때 웬만한 건 취하지 않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담배는 좀 중독됐어요. 저도 담배를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피워가지고 한 갑을 피더니만 두 갑까지 피면서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느껴, 영의 기분이 좀 나빠. 담배가 없으면은 약간 긴장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짜증스럽고 긴장감이 드는 거 알지 내가. 약간 예민해지는 거. 그리고 몸이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고 찌뿌둥하면서 이런 거. 이상하게 뭔가 컨디션이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담배를 딱 피면 좋아지는 거.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갔더니 성령이 그냥 확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끊어버리게 하셔. 하나님 기분 나쁜 거.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요. 마약 같은 거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마약. 그래서 여러분 마약은 절대로 어떤 것도 접하면 안 되고 침이라도 흥미롭게 해서라도 맛보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중독이라는 것은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금단 현상이 무서운 거니까 내가 스스로 억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아마 힘들 거예요. 도박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음란도 그렇고요. 음란, 스마트폰 중독, 게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중독이 되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데, 근데 어릴 때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은 좋죠. 나이 들어 어차피 우리 삶 속에서는 TV 있고 스마트폰 끊을 수 없잖아. 놓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걸 있더라도 이걸 이겨본 사람들은 깊이 빠지는 않아요. 근데 어릴 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깊이 말씀으로 폰도 없이 살아본 세월이 있었거든요.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젊은 때 폰이 없었으니까 아예 20몇 살 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없었을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30살쯤 됐을 때 있었나? 그 전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다른 걸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같은 경우는 애들을 보면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교회 의자의 구석구석에 전부 하고 있는 것이 폰이야. 폰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래서 폰에서 말씀을 듣고 있냐? 절대로 말씀 안 들여다봐. 막 게임하고 있어. 어디 가나 게임 중독이야. 이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를. 그래서 우리 대한학교에서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올 사람들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 폰은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들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 공부하는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없다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또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것들이 육체의 중독이 이런 부분에 빠져들면은 육체를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이 싸움을 하셔야 되고, 오랫동안 중독이 되면 우리 몸의 구조, 또 특별히 이 쾌감, 도파민이
활성화될 때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인체의 구조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거를 끊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그걸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가정이에요. 이제 가정에서의 복음의 주도권과 세상의 주도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아내와 복음 없는 남편, 또는 자녀들도 복음이 없을 때 그 여자는, 엄마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은 근데 가부장적인 권력으로 또는 완력으로 힘이 세니까, 또 자기가 돈을 벌어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파워 때문에 여자는 신앙생활에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게임은 이기는데요, 일단 남편은 늙고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늙어서 힘이 없을 때는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릴 때부터 이걸 아는 엄마는 자녀들이 없으면 둘과의 1대1 싸움인데 자식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편 만들어야 돼, 내 편. 그래서 엄마가 내 편, 엄마가 자식들 내 편 되면은, 어릴 때 꼬매기 때는 모르잖아요. 가정예배 자꾸 드리면서 메시지를 심어가지고 사상이 일치되고 믿음의 가치를 심어주면 아이들이 큰단 말이에요. 10살 되고 20살 되면은 이때 애들이 할 말 한다니까. 그리고 엄마가 말할 때 애들이 거들어준다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아니면 교회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엄마를 이렇게 하려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 편 만들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세력에 눌리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자꾸 내 편 복음으로 만들어서 일단 약한, 그렇게 내 한쪽과 같이 하는 사람들 갖다가 계속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 안에 영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결국은 가정 안에 꺾이지 않는 모든 산성들을 꺾을 수 있는 파워 게임을 하는 거예요. 1대1에서 2대1로 3대1로 4대1로 가는 거지. 결국 이 우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면은 뭐 알랑을 끌든지 뭐 사랑하든지 뭐 이렇게 달래주든지 아니면 격려하든지 꼬시든지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안 가면 안 되게끔 만드시는 자리에 되면 오늘날 그렇게 힘겨웠던 싸움이 오늘날 쉽게 그 흐름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딸을 좋아하면 딸을 잘 믿음이 생기면 딸이 아빠를 또 데려가는 거니까, 그런 전략을 잘 써서 무조건 1대1 붙지 말고, 주변 어차피 세월이 갈수록 애들은 커지거든요.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 결국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몇 대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이거를 서서히 시간 장기를 들어가면서 파워 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뭐 참고로 저희 목회자 가정은, 목회자니까 꼭 딱 생각하지 말고, 저희 가정이 10명이에요. 거의다가 10명이잖아요. 자녀들 6에다가 저랑 우리 사모 2명 8명이고 며느리 둘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0대 빵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명이 뭐 이동진 목사가 막 이상한 데로 가. 그럼 9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박살내는 거지. 야 동진아, 너 왜 그러냐? 너 마귀 들렸냐? 귀신 들렸냐?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저도 얘기하고 우리 사모도 얘기하고 동지도 얘기하고 며느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동진이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미 알고 미리 복종돼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10대 빵이에요. 10대 빵. 집안이 완전 복음화 집안이에요. 이거를 알고 집안을 집구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 불신앙이라든가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적인 것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워 게임에서 이미 거기서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또 이제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며느리가고 또 사이가 와더라도 이미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에 잡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뭐 하극상을 일으키고 세상에 나가자 우리 함께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 우리 집안은 파워에서, 영적으로 파워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지역에도 보면은 이 기독교가 우세를 하고 있죠.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시야만 해도 지금 아쉽게도 정학역 하나 절이 있어. 나 그 절 댕길 때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왜냐면 절 스님이 좀 능력 있나 봐.
땅 사가지고 절 졌거든. 그러면 적어도 야 정학역에다가 건물 하나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압도하는 거야 건물이. 그래서 이 지역을 가보면요, 대구 팔공산 이런데 불공이 있고 불절이 큰 데는 거기에 불자가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갈 때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면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라든가 티벳이라든가 이런 불교 집안에 가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면 반격이 오면서 그 세력과 문화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새를 못 피는 거란 말이야. 이게 기싸움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요, 시흥시청을 기독교가 잡아가지고 매월 한 달씩 기독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추리 전등식이 여기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 시장과 경찰서장이 다 와서 예배드려. 이게 잡은 거야. 만약에 나 바꿔 생각해봐. 스님이 와서 아무 탑을 해가지고 시청 가가지고 불경을 드리고 여기 전등이 다 걸리고, 응? 이 여러분이 4월 초파일 날 등이 막 걸려가지고 분위기를 압도하고 주변 팔방에 여기 큰나무교회 같은 교회 종교 부지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가 사서 그렇지 얼마든지 천주교 종교 다 살 수가 있는데 못 사고 다 기독교가 잡았잖아. 이게 축복인 거야. 이게 바로 이 지역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거야.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뭐가 문제냐면 신천지가 문제예요. 이 신천지가 쪽수를 막 가지고 막 단합대를 하고 막 그 무슨 공부를 졸업을 해도 운동장에서 10만 명, 20만 명 모이고 세를 가시하는 거야. 이게 기싸움인 거야. 요즘은 신천지가 어떤 전략으로 왔냐면요, 일반 상가 건물을 종교 용지로 바꾸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인천에 어떤 그 사우나 큰 거 무슨 저기 어디 인천 항으로 가는 쪽에 그 어떤 사우나탕이 큰 건물 같은 거 있잖아. 이거를 사가지고 종교로 바꿔서 신천지 센터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천 기독교협회에서 이거를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허가 내려다가 반대해가지고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신천지가 지금 건물 전략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세력을 장악하고 신천지라는 거를 교도보를 확보하려고 건물을 땅을 사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만들어지면은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종교의 일종의 세력 싸움인 거야. 이게 우세 싸움인 거죠.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거나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 쪽이 이 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가서 이단이 판치면은 밀려갈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기독교 풍이야. 이 지역은 기독교 풍인데 적어도 이 청왕동에는 그래.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대구나 전라도 가면은 뭐가 있냐면 절 쪽이 많잖아. 그리고 대구 쪽에 어디 경상도 쪽에는 신천지가 또 엄청 잡았고, 저 가평 쪽에는 청평 쪽에는 통일교가 잡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말씀의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주도권 싸움. 이제 이 주도권을 알게 되면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성도들을 자기들 믿는 교회를 하는 사람을 전부 제자화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나랑 공부하지, 지들이 먼저 하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을 압도하려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앉아 들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 복음방으로 가자는 거지. 신천지 단체에 가자는 거지. 그러면 교인이 집사가 장로가 그걸로 갔어. 일단 갔어.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잡힐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사라도 사모님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듣고 있잖아. 그럼 말하는 사람만이 말하는 거잖아. 1시간, 2시간 계속 떠든단 말이야. 그러면 전하는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 잡혀있고 그 분위기에서 반박할 수가 없고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잡히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바보지. 이미 주도권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절에 가도 지금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있고 목탁 두드려 있고 다 지금 불자가 있어. 근데 목사가 가서 저도 갔어.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말을 해. 스님이 법오를 한단 말이야. 그 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 기분 나쁘면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적어도 아니올 수 있어도
거기서 내가 뭐 손들고 스님 그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렇지? 말하면 당신은 뭔데 하고 묶고 쫓아내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그 말을 듣게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도권 안에서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다행히 빠져나오면 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함부로 어느 장소에 가거나 어느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미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 잡히면서 여러분들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도권을 알고 여러분이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주도권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는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셌어요.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고 제자들이 많아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운동하니까 그 지역에 새가 왕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약하고 바리새인이 세가지고 쪽도 못 쓰고 기어들어 갔는데 이 복음이 왕성해,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 제자를 막 세웠더니 그리고 막 전했더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해가 또 그 사람 전하고 해서 말씀이 왕성해져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복종하면서 말씀이 의세를 얻어 가지고 세력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19장에도 보면은 19장에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이 갔어요. 갔는데 한 12명 정도가 제자가 있는데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에베소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너나 잘해라 하고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워낙 딱 이렇게 팔짱 끼고 간망하는 듯이 하면은 안 맥혀요. 바울이 말해도. 가지고 바울이 안 맥히네. 저 사람이 완악하구나. 이제 센 거지 이 사람이. 바울이 전략을 바꿨어요. 3개월 동안 소수물을 가지고 했더니 안 맥히니까 내려놓고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제자들만 두루안 나와서 원해서 2년 동안 계속 나와 같이 전할 사람 만든 거죠.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든 거예요. 말씀운동 한 거야. 말씀운동 했더니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사방팔방에 자기 동네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가게 동네에다가 바울은 해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집에서 가게에서 다 이렇게 복음 바울처럼 말을 한 거야. 했더니 성경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무리가 오더라는 거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제자를 훈련시켜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지역에 강력한 비종교, 불신앙의 종교가 꺾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세를 얻은 거야. 이것을 보면은 지역을 장악하는 길은 뭐냐면 제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이 지역은 싹 그 사람들로 장악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저희 큰나무 교회가 그래서 그냥 교회 성도를 많이 모은다고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훈련시켰어. 여러분이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저만큼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 제자들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여러분 알고 우리 교구장과 부교구장과 목자들은 말씀 운동을 잘해야 돼요. 현장을 많이 떼어서 장악해서 그러한 제자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보다 2배를 만들면은 아마 제가 볼 때 한 5배 정도 만들면 이 지역을 싹 장악할 수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건물에서 여러분 지교에서 막 세워서 말씀 운동하면 오늘날 이 동네의 모든 흐름이 큰나무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사방팔방마다 예수 믿는 예수 큰나무교회 제자야. 처음은 목사처럼 말을 해. 이게 장악하는 거야. 그냥 으시으시 크다고 숫자가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되면 바로 에베소 교회 두란노선 한 것처럼 지역이 싹 장악돼 가지고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교회를 나오는 간에 거기 인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과 종교를 따르고 해서 점치는 귀신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게 종교가 귀신이고 무당이고 이거 알게 된 거면 사탄의 역상을 알게 되니까는 손님이 안 가는 거야. 글로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는 결국은 마술을
하는 거를 집어 던져버리고 책들을 불태버렸다는 거야. 이게 바로 두란노서 온 말씀운동의 그 지역의 세력을 장악해버려 흑암이 꺾인 거란 말이야. 앞으로 우리 큰 나무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우리가 작게 지금 불꽃이 나왔지만은 지금도 목자가 있고 교구장이 있지만은 제자를 많이 양성하여서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뒤집어 놓고 현장을 장악할 때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질 때 이 지역의 주도권을 큰 나무교회가 가져오는 거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큰 나무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뿐 아니라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동주 목사원 사람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셀 목자들이 담대하게 소그룹으로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제자가 막 지금 10명이면 20명, 30명 되면은 청년부는 엄청나게 크게 부흥되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유수등 마찬가지로 제자가 중요해요. 제자, 세력을 키우는 세력. 사람, 말씀 운동, 거기다가 증거. 딱 증거를 갖고 있으면요 꼼짝 못해가지고 바리새인이 사장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처음에는 막 핍박했다가 그 사실적으로 일어난 증거를 보고 할 말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운동과 증거 앞에는 우세한 거란 말이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무슨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로 가정을 바라보면은 영적인 우세,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육체의 주도권이 강한지 영적으로 끌려가는 건 강한지, 아니면 여러분이 육체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본부를 차려놓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자력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걸 대항마를 하려면은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나를 끌어당기는 영의 소스,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볼 때 말씀을 읽는 거, 예배를 드리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이러면 여러분이 강력한 영적인 동력과 운동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오르면 계속 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 헤매 닥치는 거지. 세상의 영과 수많은 것들이 나를 끌고 갈 때 계속 줄다리기 해서 끌고 가시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견이 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분 대로 줄이 끌려가가지고 배가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요? 계속 줄을 당기고 적어도 밀려나가지 않도록 견이 나고 땡기는 강력한 파워력을 영적으로 대항마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상황을 알고 우리 함께 전도 제자가 되시기 바라고, 이번에 1대1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목자가 되어지고 전도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신의 육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가정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달은 숫자를 44편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편이 하나가 돼서 함께 집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대상들을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꺾고 나가고 우세를 청할 때 영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그 기세 앞에 복종치 않은 것이 복종되어진 역사가 영적 싸움의 우세권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의 세력이 약한 것이고 계속 기는 패턴에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자식이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빠져가고, 그리고 왜 빠질까 할 때는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편을 놓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 편 만들고 마귀 편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몇 명인데 계속 끌려가가지고 나는 좀 수가 없고 계속 세상을 가는 거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꼭 기억하셔서 영적 주도권을 빼앗고 영적인 우세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걸 갖고 있고 알고 있고 이걸 견지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라는 거죠.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땅에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편을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이 이기는 싸움에 들어가도록 영적인 걸 강화하고 영적인 견인력과 영적인 소스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기게 하시고, 교회도 이기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도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많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